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0장의 말씀은 9절까지로 짧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19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본문의 말씀이었던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그 긴 말씀에서도 아셀 지파에 대한 그 분배 내용들, 또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까지 그 지파들마다 분배된 땅이 어디에 이르는지에 대한 쭉 긴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1절까지 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분배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더라 하면서 19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있고 난 다음 이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함으로써 여호수아서의 그 중심된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0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였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명기 19장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2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12지파 땅이 다 분배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면 여기 이 6곳을 지정해 주면서 이곳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고, 이 여호수아 20장은 그 명령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외 없이 그 죽인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그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어떤 계획적인 그런 살인이 아닌 부지중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과실,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과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형사법에서 과실치사라고 하는 말로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부지중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면 이 살인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부지중해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하면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여부를,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잘못하여 죽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재판 기간 동안에 이 복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실수로 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어쨌든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게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잘못해서 죽게 된 건지,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어쨌든 죽었으니까 이 내 가족을 죽인 저놈은 살인자라 하면서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여 있으면,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어서 정말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마치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그렇게 도망쳐 온 것인지, 이런 모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또 한편 이 사람이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한다면, 그러면 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또다시 죽이면 이러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했을 경우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실수로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에서만 살게끔 만들어 놓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당장에 복수하는 자들이 죽여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가 사는 동안만큼은 아무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복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의로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자는 살인자가 되어 그 사람이야말로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만 머물러 살게끔, 어떤 점에서 도피성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만 살게 하는 것 자체도 이거 감옥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동네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도피성에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적으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풀려나서, 그래서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설명들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어디가 지정됐는지에 대한 그 위치까지도 이제 뒤에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서 이제 이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이 그 가족들이 복수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세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어느 성읍이든지 도피하는 사람, 이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 입구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그 사건을 다 일일이 자세하게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도피성의 장로가 그 살인한 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것이 실수로 죽인 것이겠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 도피성의 어느 한 곳을 주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4절 말씀이고 5절 말씀을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이 복수하는 사람의 손에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의 규정은 그 살인한 자를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의 생명을 잘 보존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살인자가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이 마치 속죄가 된 것처럼 다시 자기의 그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도망쳐왔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의 이 죄값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고 그가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도피성의 이야기로 연결을 지으면서 해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속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에 도피성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도피성이다.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해야 할 자이지만 도피성에 피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 안에서 그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도피성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서 도피성이 6곳인데 요단강 동쪽에 3곳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3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침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제가 지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 6곳이 나오는 지도를 한 장 더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이 나온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여기 7절과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도피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7절 말씀해 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요단강 서쪽에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보다 조금 더 위에 가면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 게데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그 갈릴리가 포함되어지면서 그 갈릴리 북쪽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으로 가나안 땅 맨 위에 게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오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도피성이 되고 저 남쪽으로 가게 되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기리앗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 부르는 땅이 바로 그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북쪽에는 게데스, 중간에는 세겜, 남쪽에는 바로 헤브론, 바로 이것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도피성 세 곳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렇게 큰 지도로 저 남북한 전체 한반도 지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평양, 대충 위치를 대충 그렇게 그림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평양쯤이 위치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세겜 그러면 우리 여기 고양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남쪽에 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 땅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뭐 광주쯤이 헤브론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평양쯤에 있는 게데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시쯤에 있는 세겜, 그리고 저 밑에 전라도 광주쯤에 있는 헤브론, 그러면 대충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맨 위에, 중간, 맨 남쪽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요단강 동쪽에는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베셀,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라못, 그래서 길르앗 라못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골란, 그래서 바산 골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로 대충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베셀 그러면 포항쯤에 베셀이 있다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갓 지파가 분배받은 길르앗 라못 그러면 쭉 올라가서 중간쯤에 춘천, 그러면 춘천쯤이면 여기가 바로 길르앗 라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 북쪽에 바산 골란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함경도에 있는 함흥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그러면 바산 골란은 그쯤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 6곳의 지명을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신학교에 가면 이 6곳의 지명도 다 외워야 되고 공부를 다 하고 시험도 치르고 그럽니다만 우리한테는 여기 이 6개의 이 도피성이 각각의 위치가 요단강 동쪽에서는 북쪽과 중부와 남쪽, 요단강 서쪽도 저 북쪽 또 중부 남부 이렇게 6곳이 지정이 됐다. 왜냐하면 6곳의 위치를 대충 가늠해 보게 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지도를 올려드리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 북쪽에 분배받은 지파들, 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이러한 지파들은 남쪽에 있는 이 도피성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또 남쪽에 있는 그 유다 지파라든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저 게데스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까이에 있는 헤브론 성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는 골란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6지역에 각각의 도피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들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겠는데 그 도피성들의 그 지역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더러 이 6곳의 도피성에 이 땅의 이름이 그 이름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그렇게 풀이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맨 위에 있었던 게데스, 이 게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데스는 바로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항상 이 게데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살인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그 중부에 있었던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두 양 어깨. 그런데 그 어깨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을 상징할 때 어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깨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물면서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어깨에 기대어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겜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자, 남쪽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연합함, 이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헤브론 땅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동쪽으로 가게 되면 남쪽에 있었던 베셀, 이 베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 그래서 이 요새는 안전한 지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셀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있어서는 안전지대가 된다. 너는 이 베셀, 이 요새에서 너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상 견고한 요새 안에 너의 피난처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베셀이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됐고, 또 중부에 가게 되면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곳, 산성처럼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높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언제나 그 높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배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그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바로 이 길르앗 라못 높은 곳에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을 배없는, 그렇게 살아야 그가 안전하며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북쪽에 있는 바산 골란, 이 골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골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게데스, 게셈, 헤브론, 베셀, 라못 그리고 골란, 바로 이 6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이 모두가 다 상징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곳, 이게 바로 이 도피성의 영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말씀은 항상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이, 도피성의 말씀들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항상 선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얻게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헤브론 연합을 이루면서 또한 베셀 그 안전지대가 되는 요새이신 주님 앞에 늘 머물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으면서 높은 곳 길르앗 라못, 바로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어서 바산 골란 기쁨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들로 이 6개의 바로 이 도피성 성읍이 오늘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도피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 또 종들, 이방 족속들, 그들조차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언제나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 이런 은혜를 얻게 됨으로써 보복하는 자,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20장 도피성의 말씀이 됩니다. 각각의 도피성 6곳을 생각하면서 그 6곳의 도피성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언제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도피성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피성 6곳을 세우시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도피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로 피한 자는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 되오니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를 도피성 삼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도피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6곳의 도피성처럼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요새가 되시며 높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이러한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도피성 되도록 더욱더 힘써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며 이제는 그 도피성의 사명을 교회에게 명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도피성 되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으로 더욱더 힘써 기도하여 우리 교회를 도피성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